복음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직, 만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은 그 현장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흑암에 덮여있던 나라인데 1%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 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편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단도 지금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가 다시 무너져버린 이 복음의 이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복음적인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음이고 무너진 나를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11장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이 느헤미야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포로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언약을 갱신한 것과 또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8장부터 13장까지를 다시 세 부분으로 좀 분류를 한다면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7월에 있었던 절기를 지켰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맹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1장과 12장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7장에서 이주 명단이 나오는데 그걸 직접 시행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인구를 이 유다 땅 전체에 분산하고 또 성벽을 낙성식하고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을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2장, 11장, 1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13장은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개혁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고 세워나가는 일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바로 무너진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몸이 무너집니까? 한 번에 성격이 무너집니까? 계속 나쁜 걸 먹고 계속 나쁜 습관이 있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오는데 그걸 무시하다 보면 아무로 가든지 문제가 생기고 더 심각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멋대로 살다 보면요. 실패 인생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그렇게 무너진 그 개인의 몸과 또 이 모든 규모를 다시 바꾸려면요.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11장의 내용은요. 이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 다시 예루살렘이 수도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확립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또 그 곳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이 백성들을 이주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분산도 전체적으로 해서 안정된 그런 유다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으로 사실 이주했던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다른 성보다 더 많이 황폐해져 있고 다른 성들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유다의 여러 성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주위에 성 안으로 들어와 살아야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이 유다가 제대로 설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편 겁니다. 그때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한 또 이 무너진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이주시킨 겁니다. 한 5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5천을 보냈고요. 또 1차와 2차, 3차 때 왔던 사람이 5천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을 한 1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요. 유다를 보다 확고하고 독립된 그런 행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심점이 돼야 될 이 예루살렘을 정말 중심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중심으로 깔아놨는데 그들의 명단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자의 현손이라. 마을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자, 베레스라고 하니까 어디냐면요.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의 이 베레스를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인데요.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쌍둥이인데 그 중에 베레스가 형인데요. 이 형의 가문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고요. 또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이 베레스의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중에 이 아다야가 이제 이 신앙의 어떤 귀한 그 의미가 있는 또 그것을 잘했던 가문으로 그 가정을 보면 되는데요. 그 가문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자, 이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베냐민 지파 가문 및 대표자들의 총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은 928명으로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보다 훨씬 2배나 많은 숫자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은 이 남유다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행사를 힘을 발휘했던 유다 자손들의 숫자를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다 자손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 베냐민 지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서 이제 이 중심 세력으로서의 자리를 잡아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원이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작은 일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들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고요. 지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요. 한 나라까지 살리는 일까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았던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주의 사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음성에 민감해서 갔던 그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리게 되고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정말 한 나라까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 정말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한 거냐, 이익을 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본다면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셨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에 참헌신했던 것처럼 이 시대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